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오전에 그 교회에 관해서 교회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기구로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의 원리가 말씀으로부터 이제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꾼을 세우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 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런 교회론을 그 위로부터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이제 일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상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성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성전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이제 나아가서 그 성전 중심으로 동편의 세 지파, 서편의 세 지파, 남편의 세 지파, 북편의 세 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지파를 이루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공동체에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임재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면 그 임재의 구름이 이제 성막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를 이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를. 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부여받고 그 부여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전해준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동일하게 예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행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함으로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인 교회가 지상에 이제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이제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지배라는 이제 흐름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한 지배 혹은 성령에 의한 부르심이라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유지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교회가 어머니라고 말씀드렸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박해를 받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제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이 그 바른 말씀을 못 전하게 하거든요. 이제 그 벤 게메렌이라는 신학자는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뭐로 설명했냐면 사람들에게 두 가지 그 현실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 정치, 그걸 리얼 폴리틱이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인 정치적인 요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요구가 뭐냐면 이제 제사장에게 나와서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그게 뭐냐면 이제 멘틱이죠. 멘틱. 사람들이 다 미래를 알고 싶어서 어디로 가요? 점집에 가잖아요. 그죠? 정치인들도 다 점집에 가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뭐 무슨 도사한테 듣고 이러는 판이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원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걸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17세기 이성의 빛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가 발전할 때만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이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미몽과 불신과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서 세상이 이렇게 어떤 그 깨끗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독일의 이제 바우하우스라는 기관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발표한 거에 의하면 하늘의 혜성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970년대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보다 2000년 후반 지금 이 시대에 대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의 삶에 불안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불안정하니까 그런데 가면 보통
다 잘 풀려요. 이렇게 말 안 해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물가 가는 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올해는 이렇게 안 좋아. 결혼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되겠는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손 없는 날 찾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방액하는, 그러니까 액을 우리의 삶에서 없애는, 그 방액하는 것이 소위 이제 백성들의 두 번째 욕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부적 같은 거죠. 이제, 자기의 욕망을 어디에다 투영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계속 투영하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잘 모일까요? 잘 안 모일까요? 잘 모이죠. 이스라엘도 어땠어요? 이스라엘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여호와도 잘 섬기고 이 땅의 문화인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의 관점은 어땠어요? 엘리야 시대 때 남아있는 7,000명, 그죠?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7세기, 8세기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제 그게 교회의 설립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달라지느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기구로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거기에 목자와 교사로서 목사를 보내어 주셨는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목사가 경건하지 못해서도 흔들리지만 오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시험 드는 일들로 인해서 바른 설교와 바른 권징의 시행이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하고 너무 가깝더라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그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이 되려고 하면 그것을 지지해주는 그것을 거기에 동의하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역사적으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렇게 직원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아래로부터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어머니인 교회의 직원으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계시록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이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성경이 뭘 보여줘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건축되어져서 그 건축되어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럼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교회로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져서 성령이 그들을 거듭나게 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원선의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보편적인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할 때 그 보편적인 교회, 하늘에 속한 그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교회를 아래로부터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15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막 이런저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3장 1절부터 나오는 감독, 그죠? 8절부터 나오는 집사 얘기예요. 이거를 알게 하려고 내가 미리 이거 쓴다. 내가 가서 이거를 니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데 이게 되게 시급하다. 그래서 이걸 내가 니네한테 쓴다. 이거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거를 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후반절에 15절 후반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뭘 보겠어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그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내셨는데,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온전해진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래로부터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하늘과 땅을 잇는 곳이잖아요. 그죠? 지상에 존재하면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그 휘장처럼 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을 휘장처럼, 하늘 커튼처럼 치신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커튼 같이 이렇게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커튼 너머가 뭐냐면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요세푸스 역사 이런 책을 읽어보면 그 헤롯 대성전에 우리가 이제 커튼하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의 커튼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어서 1년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만 생각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거 읽을 때 그 뭐 이제 그 커튼 안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니라, 뭐 형전의 휘장이 갈라지니라는 표현을 다 뭐로만 떠올리냐면 지성소에 있는 휘장으로만 떠올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 편이었어요? 예수님 반대편이었어요? 예수님 반대편이었죠. 그러면 그런 역사를 세중에 알리려고 했을까요? 못 알리게 했을까요? 못 알리게 하지 않았겠어요? 뭣도 바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거를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거짓말을 알렸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더라. 뭐 이렇게 알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전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도상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그렇게 갈라진 그 표적을 세중에 그는 선지자였도다 하면서 알렸겠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제사장밖에 알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그 휘장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에, 성전 입구에 큰 두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휘장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 요세푸스라는 이제 유대 역사를 기록하는 그 유대 역사가의 그 유대 역사에 관한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하늘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맨 앞에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마가복음에만 있는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열리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가복음만 하늘이 갈라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지고.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죠? 세례 받으실 때.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 15장,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그럽니다. 인클루지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치면 그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수미상관법. 중요한 주제를 맨 앞에 두어왔다가 그 주제를 맨 뒤에 다시 반복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가 하늘이 찢어지고 고난받는 하늘, 찢어지는 하늘, 고난받는 아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입증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디비필리오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전이 이제 그런 모양인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찢어진 고난받으시는 하늘,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를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참 성전이고 이제 성소와 이제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 금으로 만든 뚜껑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그 속죄소에서 1년 1차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그 죄를 대속하잖아요. 그걸 이제 대속죄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임재하시면 발등상이 뭐예요? 임금이 그 보좌에 앉을 때 그 발 아래 놓는 그 상 있잖아요. 그 발등상이라고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신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장소가 바로 그 속죄소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을 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3장. (3장 25절)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이제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할 때 이 화목제물 있죠. 이 화목제물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속죄소예요. 단어가 그때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건데 그 메시지가 건강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멘틱과 같은 어떤 그 점술과 그 매직과 같은 어떤 그 이렇게 부적과 같은 것으로 강단의 메시지를 더럽히거나 오염시키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세간에 막 계속되어지는 압박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주어지는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압박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메시지가 견고하게 지상에서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아래로부터의 교회, 지상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육신 되어진 그 몸으로서의 교회를 바로 아래로부터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을 교회 안에 잘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에 온전하게 제대로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건물로 묘사하는 거예요. 집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 우리 이제 선교사님 이름 중에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죠?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양훈 목사님, 여수 나환자들 섬기셨던 그 손양훈 목사님의 호가 산돌이거든요. 그 산돌이라는 말은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봤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12문의 보석과 12기초석의 보석들로 묘사된단 말이에요. 그 보석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혈관을 타고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라는 직분,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집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복음을 들으러 나오게 되는 백성들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어지도록 하는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뭐의 기둥과 터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는 거예요. 뼈대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지켜지는 뼈대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받쳐지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칼뱅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아낸단 말이에요. 누가 쫓아냈겠어요?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진리를 전파하는 목회자를 변별하지 못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응?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미국 그 코네티컷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도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 훌륭한 목사님 쫓겨난단 말이에요. 사꾼은 막 서가지고 막 큰 교회 이러고 막 다 하는데 왜 잘 될까요? 사꾼은? 너무 공통점이 많잖아요. 세상이거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뭐 쫓아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언제 그게 이제 발각이 나냐면, 사기가 드러났을 때 발각이 나죠. 여러분, 사기꾼이 참말을 많이 하겠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겠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 사기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렇겠죠? 상대방이 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참말을 많이 하겠어요? 사기를 칠 목적으로 참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믿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이제 가지고 욕구하고 부합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리가 없죠. 그래서 뭐가 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독수리 오형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구 특공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교회 안에 그 질서가 이제 편만하게 선포되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듣는 자들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이방인의 뜰로부터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성전 외소로부터 성전 내소로 들어오고 내소로부터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침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까지 이르러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교회를 이루기까지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파워레인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래로부터의 교회예요. 그게 교회를 말할 때 교회를 고백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신앙을 확인하는 거죠. 계속해서 같은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어지고 목사가 그래야 뭘 할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벌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책망할 수도 있고 또 담대하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자비로 그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전선이 무너져 있으면 그 직분의 전선이 무너져 있으면 강단에 누가 서게 되냐면 강단에 사꾼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 거짓 선지자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법상에 이제 오전에도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지금 이 교회의 위임 목사가 아니라 임시 목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위임 절차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교회에 투표를 해서 뭐 일정 수가 넘어야 위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와 집사를 피택할 때도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그죠? 교회가 함께 기도한 다음에 그들이 일정한 수 이상을 득표했을 때, 그죠?
교회 헌법에서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제 그걸 득표했을 때 그 사람이 장로로 피택되고 그 사람이 누구로 피택되는 거예요? 뭐 집사로 피택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수되어진 보편적인 교회의 직원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편적으로 같은 종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성립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 나라 백성이 아니고 스파이야. 외부에서 들어온 중국에서 서울에다가 뭐 중국 경찰을 막 뒀다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가서 투표를 해. 그럼 이제 이상한 문제가 생기겠죠. 국민의힘, 국힘당의 그 신천지나 통일교들이 막 국힘당 당원으로 등록해가지고 막 투표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어떤 그 민이나 당심이나 이런 게 막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향하여 있어요.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의 드라이브가 계속 향하여 있어야 되고, 그들 중에서 이제 그 질서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선출되어져 있어서 그 체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교회가 쓰는 거죠. 그래야 진리를 파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진리 파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즘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제 성 문제도 있고, 뭐 돈 문제도 있고, 뭐 왜 안 일어나겠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이거는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있었고, 중세 때도 있었고, 여러분 중세 때 수도원에 수녀들 있는 수도원에 밑에 영아 백골이 수백 구 튀어나오고 이런 게 막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부패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뭘 이제 도입을 해요. 운영위원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교회에서.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가 목사가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잘 서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대언하도록 도우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세워지는 과정 자체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감독, 장로, 감독으로서 치리하는 장로로서의 감독이나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고루 평균케 하는 이런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중에 연약한 자나 혹은 생활이 어려운 자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집사의 직분,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이렇게 내팽개 쳐놓고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목사나 당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해버리고 그 목사를 고용하는 거예요. 네? 고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또 내보내고, 아까 전에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디 교회 그 고신 목사님이 청빈받아서 갔는데 2년 동안 목사님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4번을 이렇게 목사가 바뀐 거예요. 응?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 고백에 대한 이제 중대한 이해 가운데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목사의 그런 전행이나 잘못이나 정적이거나 재정적인 부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치리하고 걸러낼 수 있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순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결한 삶을 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권징하고 살피고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 그게 당회거든요. 당회. 그게 사도들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 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한 사람으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교황을 세운다. 베드로가 대빵이다.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 거죠. 어떻게 지금 믿는 거냐면 그 사도들이 있는 그 12사도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사도행전에 가만히 보면 어떤 부분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이 12번째 사도가 됐을 텐데, 사도들이 뭣도 모르고, 그 사도를 선출해가지고, 마띠아가, 걔는 거기밖에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도 않는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인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40일을 있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지상에 40일 있으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오순절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무슨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도를 벗어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온전하게 있어야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죠? 그리스도의 12사도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제 20장에 보면 12기추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문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12지파와 12사도. 그거를 곱하기를 하면 144예요. 거기에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제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완전수냐?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부르신다 하는 의미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사도가 보선되고 난 이후에 그 보선되어지고 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난제가 뭐였어요? 베드로가 어디 막 이방인하고 밥 먹고 막 걔들한테 세례 베풀고 온 거예요. 그죠? 그 베드로가 자기가 우리로 요즘으로 치면 만약에 담임 목사라고 하면 야 니네 다 찌그러져 있어. 내가 한다는데 뭘 자꾸 그 토를 달아. 그냥 해.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공동체에게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해서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만 혹은 유대인과 관계에 있는 유사 문화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만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들에게만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이루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교회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까지 교회를 이루신다는 걸 교회 공동체에 나타내 보이시고 그 나타내 보이신 것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회의가 그걸 결정했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그걸 결정했어요. 그죠? 그 다음 난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15장에 이제 바울이 저기 이제 이방인들한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 갈라디아 지방. 그래도 고넬료 집까지만 해도 뭐 어떤 유대교하고 뭐 이래저래 연관이 있고 이런 데인데 저기 거기는 뭐 완전히 이방이거든요. 이게 여호와 신앙하고는 막 완전히 먼 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그 당시 유대인으로 봐서는 이게 막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지금 이슬람들이 이렇게 할랄 식품 먹고, 유대인들이 코랄 이런 거 먹고 하는 것처럼, 그게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회의에서 뭘 15장에서 결정을 뭐예요?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숭배하는 것과 짐승을 피채 먹는 것과 그런 4가지만 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에 관한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공의회거든요. 예루살렘 공의회거든요. 그런 회의체,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를 통해서 교회가 치리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다. 그리고 그 당회의 구성원은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으로서 목사와 치리하는 감독으로서 그 가르쳐진 말씀이 온전하게 시행되어지는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서 온전하게 영위하고 나누고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걸 치리 장로라고 그래요. 치리하는 감독으로서 장로. 그 분들이 뭘 이룬다는 거예요? 당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의 핵심적인 책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도들의 삶에서 제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신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방은 목사의 책무가 아니고 목사든지 그 일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더 주어진 책무냐면 이제 그 장로에게 주어진 책무죠. 그리고 이제 성례를 집례하는 일에서 장로님들이 보통 교회 가시면 성례 집례하는 때 이제 성찬 이게 들고 딱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그게 왜 장로님의 책무냐라고 했을 때 성례에 참여하려고 하면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 돌아봐서 자기한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거기에 권면하여서 징계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이런 일들이 누구의 책무인 거예요? 장로님의 책무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뭐만 하시는 거예요. 성찬 그것만 들고 막 이거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어떻게 된 거겠어요? 그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 증발하고 껍데기만 남은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어떤 엄마가 미국에서 이렇게 햄이 이렇게 되게 큰데, 뭐 이렇게 큰 이제 둥그란 햄인데, 이거를 이제 토막을 내서 항상 구워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그 딸의 딸이, 엄마 왜 이걸 이렇게 작게 해서 구워?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굽는지를 모르겠고, 할머니가 그렇게 구웠거든요. 할머니가 그렇게 구우니까 자기도 그렇게 구운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큰 후라이팬이 없으니까 작은 후라이팬으로 구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토막을 내서 구워야 이렇게 제대로 구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남아서 그렇게 전통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정신, 핵심에 해당하는 이제 치리하고 돌보고 살피고 권면하고 하는 것들이 기능을 안 하게 되니까. 그리고 장로님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그 유럽의 개혁교회를 가면 말씀당회라는 걸 합니다. 말씀당회. 말씀당회라는 게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성경이 말하는 교리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이제 정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보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회의의 문서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거기에 부합하는지 않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걸 말씀당회라고 하고, 두 번째 뭘 살핀다고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목사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시행되어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직분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3장 2절에 한번 봐보세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하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해서 그 특징들이 뭐예요? 보면 그 사람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신앙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신앙은 기본이고 그 기본이 실제 내면에서 내면화가 되어지면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1610년에 작성되어진 장로교회 문서가 있어요. 이 장로교회 문서는 루터파 영지에서 나온 장로교회 문서예요. 근데 이 문서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부분에는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나주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 그러면 그 위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감사함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비참을 얘기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이용도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책무들을 계속해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책무들의 요구를 받으면 성도들이 그걸 실천하려고 들겠죠. 그죠? 실천하려고 들면 들수록 어떤 거를 발견하게 되냐면 실천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게 우리의 비참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책망을 듣거나 이러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하다가 어떤 날을 발견하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견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의 이용도라고 그래요. 이용도. 두 번째 용도.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용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해설해요. 그 사도신경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 본 것처럼 그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사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해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쭉 사도신경을 해설하고 난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은혜의 방편. 사도신경 끝에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덧입게 되어지고 나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 율법이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어떤 식으로 절망하게 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나 실천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고 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가 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것들에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고 전에는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지킬 수 없었던 것들에 지키는 것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해설된 내용들이 뭐냐면 십계명을 쭉 해설해요. 십계명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예수님이 십계명을 뭘로 해설하셨어요?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고 네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해석하신 방식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은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십계명이에요. 그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십계명은 이제 율법의 제3용도라 그래요. 제3용도.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엄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엄마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의 입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키가 자라겠죠? 키가 자라는데 키가 자랄 때 아이들이 집에서 자랄 때 여러분 집에다가 뭐 해둡니까? 키재는 그죠? 벽에다가 두잖아요.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자꾸 재본다면 십계명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재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뭐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됐는데 주일 성수가 또 온전해진다든지 11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뭐 11조를 할 수 있게 된다든지 내가 막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줄었다든지 그 대단하게 크지 않아도 돼요. 내가 10사람 미워했는데 9사람만 미워하게 됐다든지 그것도 변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가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사랑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갈라디아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장성하면 그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 결과가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기록 목적을 1장 5절에서 뭐라고 썼냐면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순종을 낳게 되고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뭘 확신 갖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고한 인내다.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예요. 견고한 견인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결실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이루어 가도록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감독의 직분을 받은 자가 이렇게 이러한 어떤 결실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외적인 열매들이 내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외적인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돌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8절부터 집사의 직분이에요. 집사의 직분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란다. 그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심이 깨끗한 것 뭐 기본적인 것이고 그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의 비밀이 뭐냐? 그 1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살폈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것.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신 걸 말하는 거죠. 이것도 높아지심. 그리고 그게 만국에 전파되어지고 세상에 믿음 받아지고 영광 가운데 올려진 이것에 관련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개혁파 교회에서는 예배의 서두에 뭘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시편에 있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예배의 부름을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 보면 SFC 나오죠? 저기 맨 밑에 그림 보이시죠? 그림. 저 오각형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밑에 그림에 가슴을 이렇게 들고 있죠. 심장을 들고 있잖아요. 오각형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믿음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에 비유했어요?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그죠? 저 오각형은 방패,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라틴어로 믿음이 크레도예요. 크레도. 예전에 우리 차 중에 크레도스라는 차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신용카드를 뭐라고 불러요? 크레딧 카드라 부르죠. 그죠? 그게 믿음, 신뢰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크레도라는 이 단어는 크레가 카르디아,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뒤에 도가 to give, 심장을 준다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내 심장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장을 들잖아요. 어디다 들까요? 하늘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개혁파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함께 고백합시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실 것이다.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로컬 처치로서 바른 교회라는 검단에 소재하고 있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구하고 연합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늘에 들리워서 천만 장자들의 총회 보편적인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냥 지상에서 지상교회로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 장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계시록 4장과 5장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네 영물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맺어진 관계로서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들의 직분도 역시 그런 종류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되어진 사람으로서 양심의 성결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집사가 되어서 그 집사의 직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하고 이러니까 남자들은 지금도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한 10살 정도 짧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얼마나 더 짧았겠어요. 노동 강도가 심하니까 집에서 가사를 주로 돌보는 여성하고 이제 남성하고 얼마나 짧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한 20% 더 많이 출생합니다.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인데 여자가 100명 나는 동안 남자가 한 120명 나요. 근데 20%가 더 빨리 죽는 거죠. 훨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30세 정도 되거든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근데 이제 여자들은 한 60 넘어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30년을 과부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과부로 지내는 게 이제 그 노동 집약적인 사회에서 그죠?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였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로 얘기할 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과부들이 이제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교회가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뭘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아름아름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돈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 과부들만 돈을 받는 거예요. 그 헬라파 유대인, 헬라 출신의 과부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사도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뭐 이렇게 과부들을 돕다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 아름아름 돕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헬라파 과부들은 다 가려진 거예요. 안 알려진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불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7 집사들의 이름의 면면을 보면 다 누구냐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헬라파가 유대인인 거죠.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했어요? 교회를 평균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렇게 소외되거나 혹은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거나 세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징이나 이런 것에 순종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 일원인데 그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평균화되어지는 일들을 하는 직분이 뭐다? 집사의 직분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그랬어요. 그죠? 시험은 뭐 때문에 시험해 봐야 될까요? 돈을 다루잖아요. 그죠? 돈을 다룬단 말이에요. 당연히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그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며, 직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직원이 크게 3 종류의 직원이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 그죠? 2번째 누구예요? 장로, 그죠? 3번째 누구예요? 집사. 근데 이 직분 중에 안수하여서 교회가 투표하여서 일정의 프로테지를 넘는 사람들을 안수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직분이 3이고 그 중에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7위회를 그거를 당회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당회의 주된 업무는
치리와 권징을 담당하는 것이, 말씀의 시행과 치리와 권징을 담당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한 업무이고, 그들의 어떤 신방이나 이런 것을 장로님이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그 과정이 참 어렵다,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교회를 그 성도의 가정을 돕거나 교회 뭐 주일학교의 어떤 뭐 이렇게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돕거나 대학부나 뭐 청년부나 이런 활동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세운 직분이 뭐다? 집사의 직분이라. 그렇게 해서 이 직분이 기본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둥이고 터예요. 하나님의 기둥이고 터예요. 그 위에 뭐가 더 붙는 거예요? 칸칸이 방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되려면. 그죠? 집이 되려면 칸칸이 방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안에 거듭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과 당연히 연결되겠죠? 그래서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어진 그 참 신자들의 공동체가 칸칸이 이제 뭐 집을 이루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둥과 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이라는 뼈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만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제 이런 비유가 있죠. 씨를 뿌렸어요. 밤새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막 더 뿌렸어요. 그죠? 가라지라는 게 여러분 벼하고 피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잘 구분이 안 돼요. 사이비라는 게 뭐냐면 베낄 사자에 그리고 이자에 안일비자거든요. 베꼈는데 아닌 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부르는 힘이 있어요. 말씀으로만 부름을 받고 성령께서 그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없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거듭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 10년 후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그죠? 지금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지금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얼마 후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그거 우리한테 알려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에서도 이제 참된 성도와 불신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to others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말씀의 선포가, 진리의 선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도 생기는 거죠. 이제 혼인잔치에 강권하에서 채웠더니 어떤 자들이 있어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널리 퍼지는 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베푼 것 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베푼 것 위에 주어진 이 공동체에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를 허락하시고, 그들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시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설립되어지도록 그 위에 하나님이 뭘 더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 장로와 집사들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집은 15절 하반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직분자가 뭐냐면 이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온전하게 제대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시행될 수 없고, 시행되지 못하니까 이제 목사가 이제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교회에서 무슨 얘기만 해요?
자기 여행 갔다 온 얘기하고, 뭐, 선교지 다녀온 얘기하고, 뭐, TV 봤는데 막 감동적인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설교의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안 하면 막 교회에서 싫어하고, 막 난리 나고, 분란 나고 이러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시행되어질 수 없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권징이 왜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안 들으려고 하거든. 거기만 교회냐? 내가 나갈 때 거기밖에 없냐? 그럼 딴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부모를 바꿉니까?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뭐 좀 나무랬다고? 그 뭐냐면 관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저기 학원 뒷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불러다가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모르는 애가 중학생이 담배 피고 있다고 가서 뭐라 하겠어요? 잘못 뭐라 했다가 뭐 요즘 큰일 나거든요. 잘못 칼 맞는 수도 생기고.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교회는 뭐다? 어머니다. 어머니. 뭐 어떤 누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냐?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분자들이 기둥과 터가 되어서 어머니 역할을 하고 그들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거듭난 교인의 공동체고. 근데 교회는 그렇게 거듭난 교인의 공동체이기만 하다?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시커, 구도자로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요. 교회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이제 장로교회는 이제 위로부터의 교회, 그게 더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교회가 더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중재자이고, 하나님의 정의의 구현자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분배자이며, 하나님의 용서의 실천자이다. 그게 교회다. 이라고 얘기해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재할 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분배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실 때 가능해요.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그 충만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되어질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우리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냐면 내가 좀 새로워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앞뒤로를 잘 읽어보시면 내가 새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온 만물이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로워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구속으로 새로워진 그 세상을 누구만 접속해서 보고 듣고 알 수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거기에 접속되어서 보고 듣고 알고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임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세상에 뭐가 넘칩니까? 불법과 불의와 행포가 넘치잖아요. 그죠? 뭐 세상이 어떻게 공정하게 돌아갑니까? 공정하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게 자연적인 지금 질서예요. 무너진 질서예요. 그 무너진 질서 속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리스도의 법이 세상에 임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접속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뭘 누리고 경험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이 복 있다 그래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삽니까?
정말 복 받아요? 그렇게 잘 믿었는데 뭐 오히려 막 망하기도 하고, 막 진짜 악한 놈인데 막 잘 되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뭐 이런 일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편이 있는 거예요. 이 편이 뭘 얘기하냐면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 감추어진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다. 그 교회의 비밀을 지키는 기둥과 터로서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간격들을 서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난 자가 부름을 받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때 불신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야 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라고 할 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잘 안 되면 자꾸 이제 세속적인 방법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들어올 때 교회가 어려워진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러므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오늘 특별히 직원으로서 임명받으신 여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전 오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우리 바른교회가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또 그 기둥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직분자로서 그런 자리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열심을 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집에 종으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궁에 거하는 여러 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했던 그 열심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러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바른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